578이 따랐다. 바엘렉, 바엘렉 가서, 우리 신명기 31장 1절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감이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포커스가 바로 이 모세의 리더십에서 여호수아로 옮겨가는 이 과정인데 여러분,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서부터 토라 포션을 시작을 해가지고 베레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51주까지 했어요. 그래서 창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인데 에덴 동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쭉 갑니다. 쭉 역사가지고 가서 노아 때의 방주,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 요셉 때 애굽에 내려왔어. 요셉에. 그래서 이삭, 야곱, 요셉 때 12아들이 요셉의 12아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 한 400년 정도 지났죠. 400년 정도. 그때 우리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마지막 110세 때에 이렇게 임종을 하면서 엄청난 영향력 속에 그 자손들이, 그 식구들이 70명이 내려왔던 그 인원들이 고센 땅에서 인원이 불어가지고 한 1000여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을 전부 불러서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을 반드시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터이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터이니 너희들은 내 해골을 꼭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언을 합니다. 해골. 자, 이런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한 400년 정도 흐르면서 드디어 누가 나타난다? 모세가 나타난다. 모세가 나타나서 이 백성들을 이제 모세 시대에 이끌어내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1장 14절에 말했던 모에딤, 절기가 나타납니다. 절기가 나타나서 전부 다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출애굽을 합작을 하시면서 절기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절기를 시작하는데 6월절부터 시작하죠. 6월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6월절 이 양 잡는 예식을 통하여서 애굽 백성들의 장자를 사람과 동물 할 것 없이 전부 장자를 치면서 6월절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 오순절 사건을 일으키시죠, 여러분. 오순절. 그럼 요 중간에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무교절과 초실절은 요 안에 묻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여러분. 시내산에 이제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 그래서 언약의 중요성은 상호 동의하에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도 어기면은 짐승이 쪼개져서 피를 흘려 죽은 것처럼 죽어야 됩니다. 그럼 만약 하나님께서 어기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무소불위해서 언약을 어기실 분이 아니시다. 절대 지존이거든요. 그럼 언약을 어길 상대는 누구다? 우리 인간들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언약이라는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언약이라는 동맹을 맺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언약 안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 시대까지는 알지 못하는 마귀의 방해를 뚫고 나가는 일들을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 이러면서 오늘 이제 신명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우리 민수기 13장의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 정탐꾼 40일 정탐 사건을 통하여 이방 지역 40년 유리방황하는 그런 페널티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하여 이방 지역을 유리방황하는 40년이 유리방황. 이게 이제 광야 시대거든요. 광야 시대. 근데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이 부분을 뭐라고 하면 광야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광야교회 시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지켜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거를 예수 시대에까지 와서 지금도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언약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는데 막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요 오순절 요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 광야 40년 동안 절기의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절기의 흐름이.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4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가지고 모세의 인도함이 누구한테로 넘어간다?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요게 이제 바엘렉 오늘 차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난 1년 동안 쭉 우리가 함께 토라 포션하면서 걸어온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51주 걸린 겁니다, 여러분. 51주. 그럼 다음 주가 이제 52주로서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가면서 뭐가 시작된다? 끊어졌던 절기가 시작돼요. 끊어졌던. 그러니까 여기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 오순절까지 절기를 이루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이 리더십이 이양되면서 바로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 정복이죠. 가나안 정복. 이 가나안 정복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사건이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납니다. 예. 나팔절은 여리고성 전투 때 7일 동안 나팔을 불고 7번 돌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계속 나팔이 불어요. 가나안 땅에 계속 매일매일 나팔이 불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런 나팔이 끝나자마자 여리고성이 무너지. 그다음에 대속제일 사건은 예루살렘 거기 그 지역의 다섯 왕가의 연합군과의 싸움을 할 때 이 대속제일 사건이 슬쩍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면서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서 초막절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출애굽을 요셉 이후로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요게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원에. 그래서 유월절로 시작해가지고 초막절로 끝나는 이 구원의 눈으로 보여주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 이 성경은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 디모데전서 3장, 한번 디모데전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한번 가보십시다. 찾아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바울 사도가 깨닫고 디모데 후서에 있네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오직 기록된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줄 수가 없는데 목사인 저 자신도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제3자나 인간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방법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깨닫고 함께 나누는 그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은 정말로 오묘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각 개인 사이의 1대1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한 사람이라고 데려간다고 해서 그 사람 나는 구원 얻고 그 사람도 구원 얻는다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각자 개인 1대1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이제는 6월절부터 시작되는 이 절기의 흐름 속에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까지 이루는 이 7절기의 흐름이 요 모세를 통하여서 쫙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나타난 요 부분을 어디다 적용을 하냐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69일에와 70일의 사이 이 부분을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거울처럼 나타나요, 여러분. 여기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들 보면은 62일의 후에 그래요. 69. 여기 이제 62일의 포인트인데 69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한 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즉 이 구속사를 그려주는 여기에 제사와 예물 드림이 성전 제사의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폐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성전 제사와 예물을 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근데 이 율법을 직접 주신 여호와 즉 예수아께서 내려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게 지금 와서 이 토라를 깨닫고 나서는 이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2장의 선언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성전 헐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 의미가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게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전에 드리던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와 예물 드림을 폐하고 새로운 예법 영의 예법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의 예법이. 네. 근데 영의 예법을 세우시는데 그 스타트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6월절, 죽으심이 무교절, 그 다음에 부활하심이 초실절, 성령 강림이 오순절. 자, 여러분 여기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부분을 무슨 산이라는다? 시온산이라 하잖아요. 시온산. 그럼 여기는 무슨 산이다? 여기는 신의 산.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신의 산과 시온산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두 언약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신의 산에서 맺은 이 언약은 육의 예법이고 이게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온산에서 맺은 이 언약은 즉 새 언약. 이거는 영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영의 예법. 네. 근데 모양은 의미는 육의 예법이나 영의 예법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데 이 영의 예법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니까 거울처럼 비춰보라는 거예요, 자꾸만. 거울처럼. 근데 그 거울의 역할이 69일에와 70일에 한 일에 안에 거울이 다 들어있어요. 거울이. 이걸 여러분들 성경 보는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자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지혜가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안착됐을 때 그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할렐루야. 그 외에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 외에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중간 마무리를 치면서 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뜯었다 세웠다 뜯었다 세웠다 뜯어서 계속 하잖아요, 40년 동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면서 레위인들이 성막을 뜯었다가 구름 기둥이 인도할 때는 계속 이동하다가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다 성막을 짓고. 근데 성막을 또 뗄 때는 제사장들이 뭘 지고 갔다? 법궤를 줘요. 자, 그래서 이동할 때는 항상 법궤, 그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요게 두 포인트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법궤를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따라가는 거기를 따라 제사장이 맨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법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뭘 의미할까요? 성령님을 의미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는 보세요.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순절까지 있다가 여기서도 오순절 사건 이후로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했죠. 이게 이방 지역의 구원의 빛을 비추려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방인 시대예요, 이게. 즉 이방인 시대에 구원의 길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방 지역을 유리방황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법궤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능력과 공의로움과 사랑을 이방 지역에 전하면서 이방 지역을 다니는 곳곳마다 왕들이 항복을 하거나 대항을 하면은 멸절을 시키고, 그게 바로 출애굽 광야 40년의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와 똑같은 사건이 영예법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방인에게 가노라, 누구의 말? 바울 사도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생명의 성령을, 이 새 언약의 이 영예법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된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 바울을 더 이상 유대인들한테는 전도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방인 쪽으로 전도를 시작하면서 초대교회가 이방 지역으로 그 복음을 흘려보낸 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 2000년이 흘렀어요. 바울 사도가 딱 얘기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게 된다. 즉 복음을 받아들일 형편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바엘렉, 이 40년의 여정이 끝나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권력이, 이 리더십이 이양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이방 지역의 방황이 끝나면은 나라의 본백성에게로 이 복음이 돌아가가지고 나머지 몇 년 반? 3년 반. 3과 2분의 1 남은 요 기간 동안에 마지막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던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할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여호수아에게 권력이 이양되는, 리더십이 이양되는 요 순간 맞은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 시대에서 이제 나라의 본백성이 이스라엘 시대로 문이 열리는, 이스라엘 시대로 열리는 요 포인트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엘렉 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메시지로 주어진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 말씀을 중간 정리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법궤가 요 안에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뭐가 기록됐다? 계명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계명이 기록됐고, 이 계명을 누가 썼을까요? 성령이.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기도 법궤, 십계명 이렇게 잊어서 40년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기독교 2000년 동안의 계명과 성령, 그리고 여기에 항상 율법의 제사, 피제사가 드렸듯이, 동물 제사를 드렸듯이 여기서는 예수의 피. 그래요. 그래서 딱 요약을 하면 예수의 피를 믿는 이 믿음과 함께 뭐가 우리 마음에 기록됐다? 계명이 기록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에 짐승의 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짐승의 표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왔어요. 계속 따라왔습니다. 계속 따라왔는데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있는데, 한 번 더 우리 강조하는 의미에서 우리 계시록 13장 한번 가십시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많은 분들이 연구해서 참 훌륭한 그러한 그 강의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리칩이 어떻고 그다음에 종말론이 어떻고 하면서 많은 그 수집 요약해가지고 성도들을 종말로에 깨우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요즘에 뉴스들을 아시겠지만은 푸틴이 어제 30일 어제 우크라이나에 점령한 땅을 자국의 영토로 합병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자국 영토로 합병을 시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선언하냐면 소련 땅을 침공하는 자들에게는 핵무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달러가 막 이자가 급등을 하고 나머지 돈들이 막 폭락을 하면서 전 세계가 경제로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젊은 사람들이 연끌을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 산 사람들 지금은 사색이 다 되잖아요, 여러분. 이자가 7, 8%씩 막 오르고, 막 나머지 이자는 막 20%씩 30% 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IMF가 또 온다 막 해가지고 막.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 여러분들 푸틴이 핵무기를 하나라도 쓰면은, 핵단추를 눌러서 핵무기가 저들이 맨 처음에 인구가 살지 않는 지역에다 위협용으로 핵무기 하나를 터뜨리기라도 한다면은 전 세계가 얼음장으로 변합니다. 얼음장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에다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기름 붓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그것을 인위적으로 끌고 가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오래전부터 디자인해가지고 그거를 자기들의 계획에 맞게끔 하나하나 진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거다,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동계올림픽, 중국이 시진핑이 이렇게 인도하는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참았다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핵무기 한 방을 터뜨리면 전 세계는 아주 초비상이 걸립니다. 초비상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카오스 시대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그 카오스 시대의 맨 마지막의 목표가 뭐냐면은 짐승의 표 사건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저들이. 근데 그 짐승이 뭐냐면 첫 번째 짐승인데, 저들이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한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존재를 지도자를 세우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경배.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의 대상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실존하는 인물이 실제적인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안 할 거야 된다고 경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면 계시록 13장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이 사실을 뭘로 확인하냐는 얘기예요. 뭘로? 예. 자, 그런데 또 성경은 단서를 줍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의 표, 즉 그 우상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존재를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우리 9절부터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가시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경의 말씀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린 건 성경 말씀이에요. 즉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짐승에게 경배한대요, 여러분. 경배. 성경이 그런데 근데 그 짐승의 표를 이기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인 걸 확신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를 딱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요 아브라함 때의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를 줬다? 여호와의 도. 이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면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해서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 즉 땅의 축복, 자식의 축복, 이방인의 축복, 이것을 이루려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 이삭에게 그 축복이 이어지는데 이는 왜냐하면 네가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 네 아비가 내가 말한 여호와의 도, 즉 계명과 율례와 법과 규례를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복이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축복이 누구한테 흘렀다? 야곱에게. 또 이 야곱에게 흘렀던 아브라함의 축복이 요셉과 12아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여호와의 도를 문서로 작성한 거라면, 문서로. 이때는 구전으로 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인원이 적으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지켜야 할 여호와의 도를 알려줄 테니까 지켜 순종해라. 그래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수 있어. 이렇게 구두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구두로 준 언약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순종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18장에 롯을 구하는데 318명이 10배, 20배 되는 이러한 그 연합군을 깨뜨리고 롯을 구해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318명이 여호와의 도를 순종했다 안 했다?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인원이 점점 더 증폭되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형태로 성문화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찌온산, 시온산에서 맺은 새 언약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다. 믿어지시면 아멘.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데,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들은 육의 몸에 이루어진 그 언약이 아니라 영의 몸에 이루어진 그 언약.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그 군대와 함께 칼과 창과 피를 흘리며 싸우는 이런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과 싸우는 영의 싸움이다. 할렐루야. 영의 싸움이라니.
이게 성경 전체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모세의 인도를 통해 광야 40년 여정을 걸어간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방인 시대의 광야 교회를 이렇게 흘러가듯이 우리 영의 몸으로 순종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는 여건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는 죽은 몸을 살리시고 거기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새겨놨단 말이에요. 그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계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라고요. 자, 그러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계명을 마음에 기록하고 이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라 그랬으면은 다른 법을 따라가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 얘기를 할까요? 다른 예수를 쫓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짜 예수를 쫓아간다. 즉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똑같은 잘못.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마귀의 종이 된 것처럼 이제는 새 언약 안에 있는 그 예법을 속아서 다른 법을 쫓아가면은 똑같이 지금 죄 아래 놓여 있는 그런들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토라 포션 52주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전부 다 이렇게 큰 흐름을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이런 그 52주의 사건들을 매주 똑같이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매주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가면 이제 베레시트 이런 식으로 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다시 1년이 지나면은 신명기 마지막 부분까지 갈 텐데 매년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주제지만은 이전보다 더 밝고 확실한 계시의 말씀으로 즉 숨겨졌던 계시가 반복 익숙해지면서 자꾸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 짐승의 표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코앞에 와 있어요.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와 전쟁의 소문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그 다음에 기상이병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막 요동을 치는 복합적으로 종말 시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물론 먹고 사는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직업과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동시에 이 짐승의 표 사건이 어떤 식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성경을 통해 미리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표 사건을 경고한 대로 누구든지 이 짐승의 표 사건을 받으면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이 성령의 경고를 늘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준비할 때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준비할 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오해하고 잘못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마음에 기록된 이 계명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제껴놓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이거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나 이런 식으로 모색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특히 종말론 같은 이런 부분들을 잘못 해석하면서 이 마지막 7년 환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해당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그게 바로 세대주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마지막 종말론을 잘못 해석하면은 엉뚱한 처방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이 짐승의 표 사건을 맞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황하고 유리방황하고 당황하다가 전부 그 짐승에게 함락당하고 굴복당하는 그러한 정말 아픈 그런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참 이게 너무너무 제가 참 이게 보이고 가슴 아프고 그 다음에 참 이 말씀을 펼쳐야 되는데 자, 토라 포션을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옮겨지는 이 부분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율법 논쟁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같으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게 뭐냐면 육신의 예법에서 영의 예법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것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멘트를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예. 자,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리더십을 인수인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똑같이 나타나는데, 신약에서 우리 엘리야 되는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모세가 구속사의 무대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딱 떠날 때 이제는 새롭게 두각되는 여호수아,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광을 받았던 이 침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침례를 주면서 이 물속에서 올라올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면서 이제는 영의 예법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 사람 안에 거주할 수 없었던 성령님이 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재하면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모든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과정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다음에 어디로 올라온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바로 이 성령의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이 말씀이 구약의 모든 육신의 예법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기폭제가, 포인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육의 예법, 이전에 드리던 모든 제사법을 폐하시고 이제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의 제사로 시작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영의 예법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율법은 이제 매 안식년 초막절마다 율법을 낭독하는데, 매 7년 시작.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한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할지니. 여러분들 요 면제년이 무슨 년이다? 안식년이거든요, 여러분. 매 7년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몇 번 불순종했다? 70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69번 이럴 때까지 발을 정자로 이렇게 계산하시다가 70번이 딱 차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만들어서 70년을 이렇게 페널티를 주시는 이런 장면이 이제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이제 나옵니다.
자, 안식년.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면은 안식년 초막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뭐를 낭독해야 된다? 율법을 낭독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공부를 70년, 그러니까 신년 70번을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7년마다 한 번씩은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 상태에서 49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율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처벌법으로 이스라엘, 이제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한 원인이 된 건데. 하여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도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냐 막 이런 식으로 율법을 깔아뭉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 율법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거 믿습니다. 근데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절 여기 이 초막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7일, 8일 동안 초막 안에 있으면서 모세 율법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초막절에 우리 주님께서 자, 우리 에스겔 36장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렇게 예고한 이 말씀을 또 새 영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나. 그래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의 예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요. 마음 안에 새 생명을 붓고 새 영을 주셔가지고 이 영 안에서 윤례를 행하게 하려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영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행하게 하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누가 이루시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십니다. 자, 스가랴 13장 1절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울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또 이게 예고하셨어요. 자, 그것을 요한복음 7장 30절 시작.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새가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보이는 초막절 때 이렇게 보이는 이런 물을 성전에다 길러붓는 이 제사장의 퍼포먼스를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히 받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에다가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신, 즉 이렇게 제사장들이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에 있는 그런 항아리다 붓고 마중물로 붓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얘기거든, 영적 얘기.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 믿는 초대교회의 120문도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막 방언과 함께 은혜가 터지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죽어서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도록 하늘로 올라가셔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정확히 성령이 임했는데 갑자기 충만해져가지고 막 방언과 막 말씀 충만과 이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언된 이 사건들이 성취된 거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짐승의 표 사건도 이 성령 충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와 넘어짐과 거듭남과 고뇌와 또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장성한 분량이 이릅니다. 장성한 분량. 마지막 14만 4천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속에 성령이 꽉 들어찬 사람들이 전부 다. 꽉 들어찬 사람들.
사도행전 2장 30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간단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계명을 기록하고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 초대교회 때 이 모세의 할례 때문에 이게 율법이 즉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충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세 율법대로 할례도 행하고 코셔도 지키고 성전에 제사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성전이 있는 그런 시대에 아주 변환기 과정이 있었던 그러한 작은 충돌에 불과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이후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부분을 지금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 모세 율법 그래. 그리스도 율법 그래. 그리스도 율법으로 변환되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의 아까 핵심은 계명과 제사거든요 여러분. 계명을 불순종했을 때 제사법을 통하여 죄사함 받는 과정이 바로 성전 제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도 계명과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제사 방법이 이건 동물 제사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은 똑같다 틀리다 똑같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계명은 이게 이제 모세 율법 그리스도 율법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영의 예법인 그리스도 율법을 깨달으면서 이 율법으로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동물 제사로는 완전한 죄사함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요 동물 제사의 행위로는 다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요 제사로 완전한 의를 이룬다. 할렐루야. 요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은 이방인 시대의 목사나 성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율법이 폐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바울사도 로마서에는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완전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동물 제사의 이 제사를 당신이 흘리신 보혈의 제사로 바꾼 거 이거를 완전케 했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더욱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함께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계명과 예수님은 믿음으로 성장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때의 엄청난 핍박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망이 이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기 때문에 그 나라 가고 싶어서 그 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 것을 그냥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믿음이 형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후면은 우리를 데리고 오실 이가 오시리니. 할렐루야.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각 시대마다 마귀가 그 시대의 지배자나 통치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짐승의 표 같은 핍박을 이겨내게 하셨어요. 이제는 마지막 시대 때 마저 그냥 그들 핍박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벌어질 텐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믿음과 함께 계명 순종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자, 골로새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네. 디모데 1장 10절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즉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이 입을 막을 것이고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근데 이들이 2000년 만에 또 지금 이스라엘이 부상하면서 옛적에 있었던 할례파들이 다시 또 일어납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언약의 요 부분들, 요 언약 너무나 많이 다뤘죠, 이 주제는. 이 주제는 이제 끝났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마지막 때 미혹이 뭐냐면 이 첫째 것을 폐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올토독스고 할례파들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첫째 제사를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세우셨다. 100% 믿으시면 아멘. 그래, 이걸 믿는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모세의 그리스도 율법으로 이렇게 해서 자 제사 직분이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모세의 율법에서 우리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 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피제사를 이렇게 이루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 마음 성전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게 우리 주님의 얘기고. 자, 율법 없는 자의 시작. 율법 없는 자에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니 이래. 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이 법 아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예. 자,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바로 이 얘기란 말입니다. 한 일의 중간 즉 3년 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새로운 영의 예법으로 이전에 있었던 제사의 예물을 폐하신 이 부분을 다니엘이 예고한 건데 이거를 전부 다 그가를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시대 마지막 때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완전히 종말론을 완전히 엉클어놨습니다. 여러분 엉클어놨습니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고칠까 아주 제가 가슴을 칩니다. 그냥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7년 환란 얘기하고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휴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그 마지막 환란 이런 것들은 교회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것도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아 환란은 우리한테 없대. 아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환란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코앞에 다가오는데 그 환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거를 연구하고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데 즉 방법은 예수 믿는 것과 함께 계명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계명도 어기고 썬데이를 지키면서 하나님 법을 따라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7년 환란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세워놓는 그 교리 따라간다고 여러분 환란이 우리를 피해가느냐? 네버예요. 아까 기록하셨잖아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이거는 우리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전삼년반 우리 주님께서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중간에 십자가를 통하여 제사와 예물을 폐한 사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방인 시대로 내려오는 이 복음 그래요. 그리고 200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인데 왜냐? 마귀가
결박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성령님에 의해서 결박을 당해서 무저갱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에 잠시 등장하는데 그게 후3년반이. 요 제3성전 건립과 함께 모세 율법이 부활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등장하는 것을 누가 봤다? 바울 사도가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지금 3년 반 시대를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 3년 반은 예수님의 사역, 후 3년 반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어준 시간. 그런데 마귀에게 내어줬다 하더라도 절기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절기는 이때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나팔절을 지나서 이제 한 3일 후쯤 되면은 대속제일 사건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래요. 내 이름으로. 근데 여기서 내 이름으로 할 때 지금 현재 이방인 시대에 예수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무지 많죠? 우리나라에도 내가 예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선명 씨,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은연중에 재림 예수다, 이런 식으로 하는 신천지의 이만희 씨,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인 교회의 누굽니까? 안산홍, 그 다음에 안산홍이 죽은 6월절 양으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믿고 수십만씩 되는 사람들이 모여요 지금. 근데 거기에는 전부 다 내노라 하는 지식층들이 이렇게 또 모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 6월절 어린 양은 이미 오셨습니다. 누구다? 안산홍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 지금 이런 식으로 우상을 섬긴 어머니래, 어머니. 데오토코스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썩어질 사람을 하나님의 어머니니 이런 식으로 교리를 세운 교단이 지금 제가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런데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이라 얘기했던 이 부분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라니까. 누굴 먼저 속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지금 성전산을 내려다 보면서 지금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쯤 성전산에서 일어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이 그림을 통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럼 마지막 이 현상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성전산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전산에서.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내가 메시아야 하고 등장하는 데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시는 게. 우리 주님께서 요 마태복음 24장 요 말씀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네. 데살로니가 2장 3절 시작.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내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할 번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니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봤으니까 100%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 마귀에게 주어진 후 3년 반에 자기 이름이 666이라는 존재가 지금 이스라엘 성전, 제3성전을 배경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지금 제3성전과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그룹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뭘로 푸냐면은 환상으로 풉니다. 환상으로 푸고 마음 안에 있는 성전, 마음 성전을 얘기하는데 또 이렇게 또 한대요. 네.
재림교회에서 바로 이렇게 풉니다. 재림교회에서. 마음 성전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성전에 미혹의 영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2000년 후에 이런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 그래요. 여기 메시아 때는 우리 이분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사내들인 요원들이, 사내들인 회원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내가 바로 오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죠, 여러분. 그리스도냐? 찬송받으실 이의 그분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옷을 허름하게 갈릴리 촌사람의 옷으로 입고 완전 촌티가 나고 떼꾸정물이 주르르 흘리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한, 그 다음에 이제 잡혀와가지고 막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가 엉클어지고 의도맞고 했던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모습을 한 그분한테 내가 찬송받으실 그분의 아들 그 사람이란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I am, 내가 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요. 그때 내가 그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내들인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옷을 찢고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랴 하면서 이 참담한 말을 하는 이 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십자가에 매다니. 와, 그러니까 사람의 그 혈기와 분노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단계로, 즉 마귀의 진영에 속해 있는 자들도 전부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전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자기를 메시아라 주장하는 예수님을 참남하다는 종교적 판결을 내려놓고 나중엔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을 할 때는 정치적 제목을 띄웁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제목으로 로마인들이 사형을 안 시키니까 정치적으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는데,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이 자는 왕이 따로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올가비를 딱 맸어요. 다른 왕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처형해달라고 하는데 처형을 안 했다 그러면 반역죄로 몰리거든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본디오 빌라도로 겁박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사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 사악한 무리들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는데 그들을 성령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저들이 자칭 유대인인데 사단의 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가마옥의 전쟁이 준비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고가마구의 전쟁이라고 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이걸 고가마구의 전쟁이라고 지금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 20장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구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에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혹자들은 천년이 참여해서 이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주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 후에 지금 고가 마국의 사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대주의 관점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 전천년 관점이 있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는 그 부분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가 마국의 사건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면 이 고가 마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준비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천년이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즉 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순종해 가면서 일곱 교회, 이방 지역, 그러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개 어딘가는 속해 있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메시아 통치 시대란 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통치를 하시는데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년이 끝날 때가 언제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전투하는 교회가 끝이 납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그리고 마귀가 즉 이전에 거짓 선지자 짐승도 이미 이 불못에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 영적 존재인 마귀가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대에 이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마지막 때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후 3년 반의 전투를 이끌 수 있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일꾼들, 심지가 견고한 자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넘어가지 않을 자들을 지금도 계속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래요. 마지막 주 안에 거하면서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 연단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겨내면서 마지막 사역을 우리 주님과 함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